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자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분의 첫 번째 발걸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막바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탄과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이 이야기는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사탄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예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찰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바빠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임을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자가 되심을 선언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출정식과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 공식적인 발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2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각자가 지성도 있고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비전과 뜻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덧입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 속으로,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으로, 성령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사탄은 시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늘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1절과 2절에 보면 사탄이 지금 누구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는 사탄의 유혹에서는 예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사탄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와 싸움을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입니다. 2절에 보면 아마 거의 막바지 무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빵빵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작고 작은 틈을 비집고 공격합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틈을 비집고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에 대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저 요셉의 아들로만 인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과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틈을 비집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탄은 내가 영적으로 비리비리할 때만 공격할 거야. 내가 영적으로 좀 살아있으면 사탄은 공격하지 못하고 겁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보듯이 사탄이 공격하지 않을 때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탄은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노리고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쉽게 무너지는 약점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점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 부분을 집요하게 노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 항상 깨어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셋째,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힘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진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나와 있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꼬드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라는 유혹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4절에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존재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빵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사는 존재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탄은 이 세상의 빵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재물의 힘, 명예의 힘, 학식의 힘, 외적 아름다움의 힘, 권력의 힘 등등이 오늘날 사탄이 끊임없이 제시하는 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빵의 힘으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빵이 자신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두 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꼼수를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것은 엄청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절 한 번만 받고 그냥 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눈 딱 한 번만 감고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꼬십니다. 딱 한 번만.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그걸로 다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우리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유혹이 사실 종종 찾아오지 않습니까?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쉽게 끝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에 있는 거짓을 간파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지금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이 세상은 세상적인 법칙으로 움직인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없어. 이 세상은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이치로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지 사탄에게 절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은 마치 자기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키인 것처럼 굴지만은,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에는 한 톨의 영향력도 없는 것이죠. 구원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이러한 거짓말들을 꿰뚫어 버리시고 그 모든 거짓을 다 박살내셨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아주 교모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 사탄의 교모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의심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고 합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너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다 듣고 믿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꼬드기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흥정이나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싸워서 이긴 비결은 올바른 말씀의 적용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할 것입니다. 어설프게 익히면 현란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세례의 물 가운데 들어가심을 통해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편에 서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시험 받으심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와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냥 잘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체휼하심으로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 자신의 뼈와 살에 새기심으로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마음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정을 잘 알아도 힘이 없으면 해결해 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음만 안타깝고 아플 뿐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능력이 충분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해결함 받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성경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성경을 알아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탄의 시험처럼 병든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사용함으로써 사탄의 거짓을 밝혀내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무장해야 거짓된 이론과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쉴 틈도 없이 쏟아지는 이 세상의 온갖 정신과 정보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야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쓸 수 있고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들 수 있고 의의 흉배를 제대로 붙일 수 있으며 말씀의 검을 제대로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 없이 믿고 그것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그런 귀하고 은혜 넘치는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여 우리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에 정신들을 밝히고 이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 김정숙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